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 4장 4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성경은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현대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에는 심장인 줄 알았는데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같은 역할만 하는 거고, 진짜 마음은 우리의 머리, 두뇌에 있습니다. 이 두뇌가 우유처럼 복잡해요. 신비하고 모든 정보를 이 두뇌가 처리하니까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하죠. 이 두뇌에는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가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지금 알려진 거는 한 1000억 개, 그 숫자가 엄청나죠. 우리 인간이 셀 수 없는 숫자인데요. 우리 지구가 은하계, 영어로 밀키웨이, 은하계 소우주 안에, 소우주가 우주에 한 1000억 개 있는데요. 뭐 2000억 개라고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은하계 소우주 안에 별의 숫자가 100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숫자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 숫자도 많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신경세포들이 신경접합부, 영어로는 시냅스라고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서로 보내고 받고 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토닌,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혹은 도파민, 우리 몸 운동, 쾌감 이런 거 조절하는, 또 우리가 엔돌핀 많이 들어봤잖아요.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는 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요. 이 신경 접합부 시냅스가 서로가 연결이 됨으로써 정보가 가고 오고 하는데, 이 한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약 10만 개의 신경접합부와 연결되어 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나 되니까 이 신경접합부의 숫자가, 여러분 천억에다가 10만을 곱하면 이것도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여러분 만에다 만을 곱하면 억이 됩니다. 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조, 조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경, 그 다음에 경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해, 뭐 이렇게 가는데요. 이 1000억에다가 10만을 곱하면은 경이 돼요. 경. 조보다도 10,000배 더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신경 접합부가 있다. 우리 머리 한 사람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컴퓨터로 우리 두뇌를 모방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 두뇌가
이 복잡하고 이게 파워풀하죠.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의 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이 두뇌는 바깥 세상 정보하고 어떻게 접촉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 혹은 귀, 혀, 손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에서 이 신호를 보내면은 그게 두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알아요. 아, 오늘 성도님들이 한 열 몇 분 계시는구나. 또 내 이 설교를 읽는 이 노트를 잘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 정보를 바깥 세상의 정보를 두뇌가 처리하는데요. 두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실수가 일어나고 진짜와 가짜와 분배를 혼동해. 대표적인 예가 꿈과 현실. 어디까지가 꿈인지 어디까지 현실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몇 년 후에는 그게 꿈에 봤는지 진짜 현실로 봤는지 왔다 갔다 해요. 또 이 두뇌에 좀 병이 생긴 사람들, 대표적인 게 정신분열증 환자죠.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자기는 무슨 소리가 누가 말한다고 환영이 보이고 이런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 거의 거짓말이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우리가 두뇌가 분별해내지 못해요. 신문, 미국의 언론도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작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정말대로 안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두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 분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이 있나 그거부터 제가 설명하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죠. 마음엔 지정의가 있다. 아는 거, 정, 감정, 의지가 있다. 그럼 첫 번째로 감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은 감정의 가장 큰 문제가 감정은 판단 능력이 없을 뿐 판단하지도 않아요. 아예. 감정은 순간적으로 바깥 환경에 내가 순간적으로 그냥 반응합니다. 감정이. 누가 나를 때리면 벌컥 화를 내고 누가 나를 뒤에서 비난하면 벌컥 내가 반발하죠. 이것이 즉각적인 반응이 분노도 그렇고 걱정, 기쁨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어떻게 그걸 생각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팍 나오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자꾸 강조하는 게 그 감정의 순간적인 그 반응을 지연시키려고 해요. 그 지연시키면은 우리 두뇌에 또 지식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루 저녁만 생각해도 그런 실수 안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게 반응 속도가 빨라요. 순간적으로 그 앞에서 벌컥벌컥 화를 내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단점인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을 못해요. 그리고 판단 분별 능력도 없어요. 그냥 현재의 상황 그리고 과거의 경험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약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고 능력 G 이건 영어로 think인데 그거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의지해가지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걸러내기도 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도 생각에도 분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 기준이 잘못되면은 엉뚱한 결론에 자주 도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가면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문선명이 죽었거든요. 무슨 재림예수부터 죽노.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문선명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공산당들한테 가면은 북한 공산당원들은 김일성 가족이 자기네들의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산당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어요. 강력하게 믿더라고. 근데 평양에 사는 사람이 더 부자인데, 그 중에도 공산당원이 소위 기득층이라는 거 인정 안 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니까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받더라고요. 뭐, 시골에 사는 공산당원도 벤츠 타고 가는 거 제가 봤어요. 미리 땅 정보를 알기 때문에 땅을 딱 사가지고 땅값이 오를 때 뭐 계속 파니까 돈을 안 벌 수가 없지. 하여튼 공산당원이 기득권인데도 그걸 믿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것도 판단 기준이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판단 기준을 찾을 능력이 있는가 이게 회의적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들어가가지고 철학을 공부해보니까 인류 역사의 철학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만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론이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 이론 다 주장하고 그 앞에 사람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뭐 하나가 제대로 된 이론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대로 된 이론이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이 이론에 가장 논리적으로 정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헤겔의 학생 칼 막스는 헤겔의 이론을 유물론에 도입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우리가 유토피아, 낙원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해보니까 그 인류 역사의 최악의 제도예요. 생사람 잡는 게 공산주의 생지옥. 북한 보세요. 완전히 사람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김일성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 발광할 때 김일성 때문에 자유가 얻은 자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인간의 주장이라는 게 이게 사람 잡는 거에 아무 근거가 없고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가 한 4, 5천 년 된 모양인데 그 기록된 역사에서 뭐 작은 전쟁은 뭐 수천만 번 일어났고 큰 전쟁 기록 안 된 해가 300년밖에 없대. 300년만 빼고 매해 큰 전쟁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스탈린이 거기에서 부르주아라는 자산가들을 촉출한다고 2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모택동이 대약진운동 곡식이 부족하니까 뭐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1960년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죽어도 중국 사람들 모택동을 자기네들의 아버지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거는 뭐 생사람 잡아먹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어느 종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선해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점점 변해돼서 성자 같은 사람들이 이 교단에는 많이 나오더라. 그런 교단 들어본 적도 없어. 기독교단 그런 건 없어. 문제가 심각한 거. 도대체가 이 인간의 판단 기준은 뭔가? 우선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제가 생각하는 이건 완전히 근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장 대단한 주장 세상은 흙으로 됐다, 공기로 됐다, 불로 됐다,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은 인간들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형이상학은 철학자들이 이미 포기했습니다. 철학 과목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철학은 이미 엉망이 됐는데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종교에 평가하기 전에 인간은 연약하다 이거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궁극적인 진리를 옛날 우리가 뭐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지구가 우주 중심이고 온 우주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더니 그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냅니까? 안 돼요. 그 인간이 알 능력이 없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들은 다 그냥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 주장하면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의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첫 번째로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종교에 깨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에게는 영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영심이 있어요. 근데 이 영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완전치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신병자의 반 이상이 죄책감으로 정신병 걸렸다.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세 번째로, 인생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기 힘들고, 죽을 때 보면은 뭐 웃고 죽는 사람, 뭐 울며 죽는 사람, 형형각색이지만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너무나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나와 빠이빠이 해버리니까 이 사는 게 의미가 뭐 이거 정말 알기 어려운데 이러한 것에 대해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형형각색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면은 이 해답이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누구나 알아듣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저는 유교는 제거해버렸습니다. 유교는 이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도 안 해요. 신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 죽음 후의 세계 공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일도 모르겠는데 뭐 죽음 후의 문제는 묻지 말아요. 이 유교의 문제, 유교가 다룬 것은 대인관계, 도덕적인 관계마다 예의, 범죄, 염치, 체면, 전부 대인관계, 타인의 눈치 보는 것. 유교는 제가 보는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고 종교를 세계적으로 다룬다면 첫 번째는 제가 유대교는 또 제거하고 싶어요. 유대교는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걸 아주 폭이 좁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제가 생각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힌두교, 불교 이거 같은 겁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이 세 종교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힌두교,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겠지만 저도 힌두교 교수한테 강의도 듣고 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것은 색즉 시공이라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욕심이 생기고 번뇌가 생겨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고해, 뭐 사는 것이 바다같이 전부 고통에 달려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참선을 통해서 깨닫고 벗어나면은 그것이 해탈이다, 열반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그 맞는 말인가? 예,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색즉 시공,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없는 건데 인간이 착각한다. 그 이유도 읽어봤는데요.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뭐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인연이 풀어지면 다 없어지는 뭐 같은
불교의 이론이란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그냥 증거 없이 펼친 거예요. 그게 모든 눈에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게 없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설교단이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자주겠지만은 제가 그거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뭐 그거를 자기가 참선을 뭐 몇십 년 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래 봐야 저한테 통하지. 저는 과학자 아닙니까? 그게 여기 뻔히 있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내 자신 자아도 없다로 부인해버리고 뭘 알아 그래. 나 자신도 없어지고 내 자신이 이 우주가 전부 신이래. 범신론이니까 힌두교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교수가 이렇게 말해. 바다에 물거품이 생겼다가 그것이 물거품이 꺼지고 바닷물로 돌아가는 그것이 열반이다. 그게 힌두교의 기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져 버려. 자아가 가짜니까 거기에 매달리지만 그게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힌두교나 불교가 인간의 그 역사에 공헌한 것이 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인간의 모든 그 동남아의 그 불교, 뭐 힌두교 이것이 인간의 불행을 해결했다? 그거는 뭐 제가 생각에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주장 못하죠. 오히려 인간의 불행을 더 강화시켰지. 인도에서는 그 계층 캐스트 인간 차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공창에서 일하는 건 대대적 거기에서 일하더라고. 그게 자기의 인과 전생의 값이라고 그렇게 일해야 된다.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게 제가 생각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거부해요. 그거는 저는 참, 뭐 하여튼 주장하려면 주장하더라도, 그리고 이슬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보아온 이슬람의 행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세계의 평화를 만들 사람들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코란 자체가 알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참소하라고 코란에 분명히 여러 군데 적혀 있어요. 뭐 그거 하는 게 과격한 이슬람이다.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이슬람입니다. 그 사람들.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진짜 이슬람. 그 사람들은 코란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전부 목을 차게 죽인다. 그 자기네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자포하는 것이 자포해야 이 자기네들의 극락에 그대로 올라간다는 그런 가르침.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룩한 전쟁에 자기 목숨을 그냥 바쳐라. 이게 우리 생의 목적이라는 이런 가르침. 그리고 코란 자체의 내용이 너무나 이게 난잡해요.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적인 말이 많고 거기에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10% 이상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면 오색 찬란한 빛이 비친다. 그거 우리는 당장 알아듣거든. 그게 무슨 그게 성당에 들어가면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되겠네. 그 스테인리스 글래스에서 빛이 찬란한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라는 그 사람들은 그걸 해석을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독교만큼 누구나 알아듣는 그 복음을 쉽게 우리 인간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제가 사해지는 이유를 거기다 써요.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다는 이 말도 다 싫어하는데 이거 신말로 신실하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미쁘시고 의롭다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한대. 자기 약속한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한 죄,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다 합니까? 그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이게 복음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죄책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는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왜 인간에게는 사랑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찾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 증거로 자기 독생자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말로 인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이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우리 기독교만큼 인간을 근본적으로 돕고 예? 그 종이고 어쩌고 저쩌고 노예고 이런 것들을 해방시킨 게 기독교입니다. 예? 우리 한국에도 여자들은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 여자들에게 한글 가르친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처음에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여자들이 성경을 알아듣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이슬람의 여자들 대하는 거 보면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죽어버리고 돌 던지고 죽어버리고 이런 거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 근본적으로 복음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연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통해서 성자가 되는 걸 제 눈으로 봤고 그것이 참 진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지정의 가운데 의지만 특별히 강조합니다. 물론 지도 강조해요. 말씀 알아야 된다는 것도 하지만 결단, 오늘 읽은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적은 것. 항상 기뻐하라 이게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 명령형 이거는 계속해서 네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의 의지에 요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이것도 명령이고 현재 진행이고 아무것도 염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라. 하나님께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명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건 약속이죠. 자, 이게 4장 8절에도 보면은 이 아름답고 좋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라. 이게 묵상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 시편 1편 2절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명령하는 의지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 빌보 4장 9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계속 현재 진행의 명령 계속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마음을 지배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기쁘게 가지면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약이 된다. 좋은 말이죠. 이거 옛날에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 웃으면 엔돌핀이 와요. 똑같은 말 엔돌핀 양력이 기쁘게 마음을 기쁘게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하박국이 내가 듣기에 바벨론이 곧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온 사람도 떨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자기의 결심을 선포합니다. 이거 의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의지. 그러면 내가 다 하나? 그게 아니죠. 내가 의지로 믿음으로 선택하면 선택이 행복은 선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것을 완성시켜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선택하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그 반면에 우울한 자, 고난받는 자, 이 사람은 험악한 삶을 산다. 자기가 우울한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자. 내가 걱정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겠다고 선택하니까 자기의 삶에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잠언 15장 15절에 보니까 매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매일 잔치하는 기쁨의 삶을 산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좋아하는 게 소풍 간다 이런 거 좋아한다. 내일 운동회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매일 소풍 가고 매일 운동회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가지기로 결심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매일 약 먹고 사는 것처럼 건강해진다. 잠언 12장 25절에도 근심과 불안은 번뇌와 우울한 마음, 이 스트레스 받죠. 그 대신에 선한 말이 뭡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 격려, 위로, 친절한 말. 이것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가서 매일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만나서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가 왜 진리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명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삶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